위로하여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오신 분들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참 잘 오셨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참 너무 이렇게 좀 보기에 좋습니다. 하늘정을 오면 이렇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참 한결같구나. 저 산도 한결같고 아까 제가 오면서 저기 무슨 산이더라? 제가 거기를 여기 있을 때 7번을 올라내렸어요. 이름을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게 10몇 년 전이라고. 예, 한결같은 게 좋죠. 오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일어나요, 일어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그리고 위로합시다, 서로 위로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아주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산호라면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들어 누울 때도 있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저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흑인 동네에서 철공소를 했어요. 스틸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주 꽤 잘 돼가지고 이분들은 바닷가 팔로스 볼리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을 사고 또 저한테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사실 철공소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의 꿈이고 그리고 미래고 삶의 모든 터전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불타온 거예요. 꿈도 타버리고 희망도 타버리고 어떻게 보면 돈도 타버리고 말이에요. 급하게 연락받고 가보니까 다 타버린 잿더미 현장에서 두 분이 아주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넋을 놓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온 걸 보고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호라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4명의 사람들을 말씀해 드려볼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엘리야.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잖아요. 족장인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태동하게 만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우리가 닉네임이 뭐죠? 별명이 능력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200만 명을 통솔하고 이끌었던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였잖아요. 다윗 어떻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주 가장 영토를 크게 만들었던 하도 오래 광개토대왕 맞아요? 예, 광개토대왕 같은 분. 네, 여러분 이 네 명이 공통점 있는 거 아세요? 한때 이 사람들은 주저앉았던 사람들, 쓰러졌던 사람들이고 한때 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그런 것 같지 않죠. 우리 그냥 위대한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은요, 한때 주저앉았던 동기생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철저하게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주저앉았는지 아세요?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런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믿음 좋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한 말, 이만 말 기억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얘기만 기억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재산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다퉜다고 얘기해요. 다투니까 서로 독립하자고 얘기하죠.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싹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그걸 받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부모가 그러니까 조실 부모하고 혼자 남은 롯을 거둬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사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조카에 대한 아주 그 각별한 그게 있었어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근데 얼마나 그 마음에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몰인정하게 주저없이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서운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 우리 성경 부탁드려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부탁드려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좀 길지만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 때문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가만히 보세요. 달래잖아요, 살살. 그죠? 달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에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리라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비춰보세요. 같이 읽어. 17절만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밑줄 치는 분, 너는 일어나.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달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주저앉은 적이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그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우스운 어디 아이성. 근데 거기서 큰 콜을 다쳤잖아요. 예상외로 정말 참패를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주 우습게 본. 그런데 그때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에 막 녹아서 물같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7장 5절부터 7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쓰러졌죠. 근데 이런 쓰러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절, 7장 10절 한번 읽어. 7장 10절 여호수아서 시작.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예,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이러면서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도전해 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홀로 그 바알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왕의 와이프 아주 간교한 그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설득을 당해가지고 협박에 두려워하면서 깊은 산속 굴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여기 낙심에 빠진 채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소위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하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저앉은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11절만 읽어봐요. 자, 11절 비춰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덕분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났기 때문에 마침내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의 인생.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정말 용맹의 표생이잖아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 어떤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래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 이루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할 때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기 시작했잖아요. 막 정처 없이 도망자로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군사를 풀어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지치기 시작했고 믿음의 확신을 잃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막 거기서 왕 앞에서 막 그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 간신히 이방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그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어서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용병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네.
처자들 다 잡혀갔어요.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그를 막 지금까지 그 지지하고 함께 했던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대드네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자빠졌지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는 기운 차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 다윗, 한때는 다 주저앉았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이 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기고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십시오. 자빠져서 그 자빠진 나 자신을 탄식하면서 스스로의 멜랑꼬리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남들에게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면서 세월을 울거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시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일어나면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고 벗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일어나자고요.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서운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자주자주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가서의 구약 성경에 자주 이게 솔로몬의 그 술람의 여인과의 그 러브 스토리인데, 거기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이 뭐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교회의 신랑 되신 분이, 신부인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상처받아서, 아이고 돈 때문에, 아이고 자식 때문에, 아이고 관계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이재명 때문에, 뭐 윤석열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게다가 또 미국의 트럼프까지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타이레놀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몸의 질병 때문에, 어쩌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이 부름받은 하늘정원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나 교회를 이제는 거리를 두고 할 거야 라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마치 자식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왜 눈치 볼 때가 있는 것처럼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야 하늘정원교회 아무개야, 성도야, 정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 어여쁜 자란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주님은 애틋한 그런 눈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 함께 할 때,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돼요. 우리 과거에 아니면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모습에 스스로 함몰돼서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현재의 주저앉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 일어나자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위로합시다. 서로 위로해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 따라서 하십시다. 위로합시다. 서로 위로해요. 자, 오늘 그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위로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큰 힘이 되잖아요. 위로는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위로는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말 한두 말 이상을 했을 거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로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교한 우리 자식 둘을 정말 먼저 보낸 그 집사님에게도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무슨 말로 집사님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그 말이 옳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위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살기도 하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중에 잘 알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아까 비춰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밑줄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는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가서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지 않고 아유 김지사 요즘 힘들지? 요즘 새벽에도 며칠 빠지더니 이런 일을 겪었구만. 요즘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 진정한 위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누구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서 권사님 다른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라. 미안하다라고 해라.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시켰더니 가서 돌을 달고 해가지고 염장을 더 지르고 오더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닿는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목회하면서 보니까
위로라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시길 원하고 첫째로 무엇이 위로일까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첫째는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는 게 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 그러면서 2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다른 밑줄을 그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 중에 위로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위로예요. 안 느껴지세요? 진짜예요. 최고의 위로 중에 위로는 내 찬송가의 표현이라면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가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희게 사함받았다는 게 위로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게 위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위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놀랍고 정말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 얼굴이 피부가 좋은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게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진짜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한다면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 그죠? 우리 성결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사정복음 아시죠? 중생 시험 쳐야 되겠네. 이거 다 통과했을 때 권사님 됐을 텐데 장로님 되시고 다시 뒤가 또 애매하네. 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성결교회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사실은 위로 아닌가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 험한 세상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재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깊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요 만약에 재림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지 몰라요. 재림이 두려운 것들은 그거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다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로 삼고 이것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위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위로라고 하냐면,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라. 인생은 시들고 사람은 결국 시들고 마르지만 세상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안개처럼 덧없이 다 사라지지만 우리 눈에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우리 인생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위로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위로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위로로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위로 삼으며 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위로예요. 네 번째, 무엇이 위로입니까? 자,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10절에 보면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게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성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름.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시고요. 임마누엘을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성도님 혼자가 아닙니다. 인사하세요. 예. 옆사람과 장로님. 예.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임마누엘의 의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저 이렇게 한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 임하셨습니다.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십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십니다. 그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예요.
다섯 번째로 무엇이 위로냐? 이사야서 40장 25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신 네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여 하나님을 그와 동등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게 위로 아니에요? 이게 위로예요. 큰 위로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위로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야곱이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야곱아,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위로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성경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부모로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자녀들을 놓고 볼 때 제대로 잘 좀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키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그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 우리 안에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지금 살아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내가 더 잘 못해드리고 더 공경하지 못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아쉬운 마음이 그 불효자 같은 마음이 우리가 들 때도 또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마음이 더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내가 볼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그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좀 우리가 좀 겁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 좀 겁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를 뿌듯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몰라주는 줄 아는. 사람은 몰라주는 것 같은데.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너 참 수고했고 그래도 애썼다. 근데 한국 뉴스 보면 그런 게 있대. 좀 신기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당신이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1,000만 원을 구자로 보내지 않으면 와이프에게 이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돈을 보내대. 자, 한국 재밌어요. 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우세요? 아이고 무서워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시는구나.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말 하늘정원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아까 말씀에 너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너 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그래도 연약하지만 애쓴 우리를 누가 알아주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섬기면서도 늘 그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에게 좀 더 이렇게 뭐 효도할 걸,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위로라고 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의 끝부분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네가 돼서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젊은이라도, 그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힘입니까? 위로가 힘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힘이에요. 위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삼으며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피차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증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빌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희가 알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자빠졌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나며 승리하는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